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봉독을 합니다. 히브리 7장 11절로 봉독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나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나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에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온전한 구원. 어떤 구원이 온전한 구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며 전 세계 어떠한 자리에 가 있는 것보다도 가장 축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임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말은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큰 구원.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구원이 가장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이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구약 시대가 이어졌고 신약 시대도 지금 이 시간도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도 레위 계통이요. 또한 신부가 돼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도 전부 레위 계통의 그 법과 절차를 근거로 해서 율법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로쳐놓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받고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범하게 돼 있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아래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겠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으시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십계명의 율법을 찬송가 뒤에다 줘서 이것을 베끼고 지키고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러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잘림을 받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율법 안에서 레위 계통, 율법은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셋째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란 말이에요. 그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12아들 모두에게 야곱이가 땅을 분배해 줬는데 레위는 분배해 주지 않고 11조를 너희들은 받아먹고 그 11조로서 생활을 하고 아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아론 계통이 아닌 레위들은 그 성전에서 일을 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먹고 살아라.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법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법통을 따라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고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레위 계통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모세와 아론의 그 자손들에 한해서만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그 후손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성전에 가서 일만 하고 노력해서 그 보수를 가져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해서 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법통을 말하는 것이고 반열의 순서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간 그 길, 그 역사 그걸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합니다. 지금까지 쭉 구약 시대부터 쭉 와서 예수님 때까지 전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소함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왔는데 왜 그 법통이 없어지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가 그 법통이 레위 계통의 법통이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자, 이 레위 계통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줬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에서 그 재물을 짐승을 가지면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의 고기를 레위 족속들이 먹고 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11조를 또 받고 자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11조를 받고 그 11조를 받아 먹음으로써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은혜의 값을 갖게 된 것입니다. 22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레인들만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레인이 아닌 사람은 회막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인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폼당했어요. 다른 사람은 회막에 들어가면 죽는데 회막에 들락달락 불려도 아무도 죽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은혜를 받아서 그러냐. 전부가 레인을 아주 신과 같이 존경하고 받들고 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이 회막에 들어가면 죽는데 레인은 제사 지내러 하나님의 성전에 회막에 들어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또 그것을 가져놓아서 가족들과 나눠 먹고 얼마나 그죠? 자기들은 갖다 바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직 레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영원한 법도다. 다른 기업은 받을 수가 없다. 11조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먹고 살아라. 그것이 영원한 율례다. 율례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 율례가 지금까지 유전이 되어서 모두 11조를 교회에 와서 바치고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먹고 사는 마치 레위의 족보였던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죠. 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예수님 때까지 레위족고 지금 현재도 레위의 법도를 따라서 어떤 교회는 언약궤를 교회 안에다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것도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레위의 법도를 따라서 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목사 가운이 그런 거예요. 그 가운.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수천 년 전부터 지켜오던 하나의 법도고 율례다 이렇게 알아왔는데 이 레위는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레위가 저주받은 족속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학이고 레위가 저주받은 족속인 줄 알았더라면은 레위 족속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오늘날까지 그 법도가 전달되고 이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 계통은 대단한 그 지파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굉장히 높고 거룩한 것을 알고 있는데 레위는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창세기 49장 5절을 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요. 레위는 셋째 아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마치 기계로에다 갖다 여면은 그 고기들이 막 고기가 잘릴 때 똑같이 탁탁 잘려지는 것 같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기계같이 사람을 다 죽인다. 왜 그러냐? 하도 짐승을 많이 잡아서 백정 노릇을 한 거예요. 백정. 우리나라 이주조 시대 때 백정은요, 짐승 잡는 백정은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 백정은 취업도 할 수가 없고 힘이 세도 장군도 되지 못하고 그 백정은 하인들은 하고 그 백정 하인들에는 혼인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백정집. 제 백정집 아들이랑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짐승을 잡으니까 아주 눈 감고도 그냥 칼질 할 수 있듯이 그 덩어리 쫙쫙쫙이고 그 짐승의 각을 딱딱 뜨고 창자 드러내고 순식간에 해버려. 제사장이 완전 다 백정이 돼버린 거예요. 백정이 돼버린 거예요. 잔해하는 기계다. 마치 기계처럼 손 돌리면 잘해서 한다 이 말이지. 짐승을 잡는데. 그런데 짐승을 잡는데 그러면 좋은데 사람을 잡는 기계가 됐다는 거죠. 걔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창세기 34장 1절로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서는 야곱의 종이 레아입니다.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추장된 세겜이라는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강제로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제 야곱 족속이 그 하몰 족속들을 다 칼라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몰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왕 이래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됐으니까 우리가 사는 땅이 굉장히 넓고 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땅을 주고 살주해주고 또 만약에 이왕 그래도 혼인 시켜주세요. 혼인을 시켜주면은 혼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돈도 돌 한 대로 주고 땅도 돌 한 대로 줄 테니까 혼인합시다. 그래서 그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청구하는 거는 다 주겠다. 창세기 34장 11절 한 번씩.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다 수용하고 응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야곱 족속들을 두려워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족속들이니까 두려워하고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우리 딸하고 혼인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양보를 한 거죠. 하몰 족속들이. 그래서 그건 좋다 혼인하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하고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기약도 하지 말고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혼인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 혼인하려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받지 그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던 사람들인데 그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혼인하기 위해서. 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제 3일째 되는 날 남자가 제일 고통을 당하는. 지금은 뭐 폭행수술하면 병원에 가서 뭐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수술이 다 되는데 그때는 돌로 된 부싯대로 칼로 가지고 이렇게 살을 찢어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애들이 기절하고 올 정도로 아프죠. 그런데 그 하물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이 나는. 그게 원래 일주일이 돼야 수술 자리가 아무는 것인데 3일째 되는 날 쳐들어갔어요. 남자는 방에서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파서 전부 남자들 다 죽여버려.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려. 부녀들도 죽여버려. 그래 찬양하는 기계처럼 이 레위 족속이 기계처럼 됐다고요.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어버렸다고. 그 할례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거룩한 행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살인의 기계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주를 내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찬양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혼이 참석하지 못하고 영광도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도다. 실상으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끄는 건 없어요. 소라는 것은 일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의 발목에 힘줄을 끊으니까 다 그 소가 발목에 힘줄을 끊으면 힘을 못 쓰듯이 아무리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소는 발목에 힘줄로 가지고 힘을 끄는데 그만큼 그 일꾼들을 다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힘을 못 쓰도록 심판을 해버렸다. 그렇다. 그 노염이 하나님의 노염이요. 화난 것이요.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누가? 레위 족속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두 번 했지요.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뚝 나뉘며 별도로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레위 족속이 다 전 세계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저주를 받은 레위의 법도를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 이후와 오늘날 이 시대까지 십계명의 법도를 지키며 언약궤의 법도를 지키고 할례의 법도를 행하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아주실 일이 없다 하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레위의 제사 직분의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 교회가 11조를 받는 거예요. 언제는 11조를 받는 걸 레위만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는 11조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느헤미야 10장 3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까지.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처음 난 것도 생축의 맏아들이죠. 우양에 처음 난 것도 생축의 맏아들이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원을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 생축들을 주고 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 성전 골방에다가 두고 또 우리 물산에 11조를 물산이라는 것은 그 생물들이나 혹은 곡식들을 생산한 그 내용에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레위 사람은 저 곡식들의 11조까지는 다 받았죠.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셈이다. 모든 물산.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각종 물건에 대해서 몽땅 다 11조를 다 바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조가 차고 넘쳐서 그 한 족속이 다 해먹은 겁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반드시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된다.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의 곳간에다가 쌓아둬라. 이게 레위에 받은 11조인데 이러한 레위에게 축복을 줬지만은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므로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 저주받은 레위 족속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그 저주의 족속의 법도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를 드리되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11조는 잘 냈는데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레위 계통이 레위 족속 때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11조만 받아서 착취를 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명제를 할 거거든요. 지금도 축도를 하면은 하나님처럼 축도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부 성령 이름으로 축도하노라. 제가 하나님 하노라. 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데 축도하노라. 하나님. 왜 그래?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폐지가 됐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뭐여?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폐지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해야 됩니다. 제사 직분이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다 제사 드린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변역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리라고 했는데 율법은 그대로 있고 제사 직분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변역이 되는데 변역되지는 않았어요. 변역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레위 계통에 소속되지 않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레위 지파가 아니다. 이제는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부터 하면 루벤이 나와야 되거든. 첫 아들이 루벤 나오고 시몬 나오고 레이가 나오고 근데 네 번째가 유다인데 앞에 1, 2, 3은 딱 잘라버리고 유다부터 말했어요. 12아들 가운데 유다 족속 하나만 택한 거 하나님. 그 형제를 낳고 해서 그 유다에서 낳고 유다에서 낳고 해서 42대 만에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는 몽땅 유다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파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로만 예수의 족보와 혈통이 이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교의 부총장이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놀라가지고 자기 오늘 처음 알았다. 예. 그 각 지파에서 뭐 여러 지파 연결돼가지고 그 뒤에서 이제 예수가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유다 지파의 혈통만을 통해가지고 혈통만을 통해가지고 예수가 성탄됐다는 것은 이것은 종말의 구원의 역사가 유다의 비밀이 있는 유다의 족속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루로 보여주신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거 아닙니까? 왜 유다의 길은 축복을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있는 자들에게 11조를 바쳤는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하고 받았고 11조를 받고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아브라함이 베어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라 오멜과 함께한 왕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군사 380명을 가지고 가서 그 네 개 나라를 쳐부시고 원래는 그 소돔 고모라하고 그들라 오멜과 함께한 5나라하고 9나라가 그들라 오멜과 함께한 4나라와 소돔과 함께한 5나라가 9나라가 전쟁을 벌려서 소돔과 함께한 나라들이 전쟁에 패망한 겁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간 것이죠. 가족이. 그래서 조카 가족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4개 나라의 왕들을 다 쳐부셔버리고 조카를 찾고 잃어버렸던 재물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에 누가?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왕복이라는 그 골짜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이름도 없던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맙다고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바쳤어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레이는 누구냐? 레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가 셋째 아들로 레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레이 족속에게 11조를 받는 권한을 줬는데 레이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바쳤으니까 레이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다 족속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만이 제사장이 되는 시대니까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어째서 제사장이 됐느냐? 제사장이 됐느냐? 너는 레위에 들지 않는 자가 왜 제사장이 됐느냐? 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냐? 너희들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레위가 몽땅 11조를 아브라함에게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아브라함은 11조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내가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 7장 14절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의 권한에 말한 것이 않고 하나도 없다. 모세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든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처럼 별한간에 이름도 성도 모르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주고 11조를 받은 것처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일어난 것이 보니 더욱 분명하다. 별다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별다른 제사장. 그 시대에는 레위계통에 있는 자들만 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은 레위계통에 있는 별다른 제사장이 됐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6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거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됐어요. 레위 제사장은 한 세대만 제사장 하다가 많은데 왜 영원히 제사장인데 한 세대는 사람 죽잖아요. 죽으면 또 제사장 또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되는데 나이 많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더 분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십계명도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고 모든 율법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인데 이 멜기세덱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영적인 유다 백성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도는 다 무식이 되고 폐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법이 바뀌어졌으면은 율법도 반드시 변하고 바꿔진다고 했습니다. 변혁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내가 앞서가니까 너희들 뒤따라오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히브리 6장 20절에 뒤따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족속들은 계명에 의하고 율법에 의하고 교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제사장은 레위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제사장이 죄를 대신해서 사준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유다 백성들은 죄를 다 사해준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에베소 2장 15절로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어머니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의 육체로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폐지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을 씌워서 만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폐지시켰는데 오늘날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지된 것 자체도 모르고 있고 지금도 그 율법을 이 찬송가 뒤에다 뺏겨서 지금 이거 써먹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폐지된 율법을 어머니 속하는 계명의 율법 어머니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사람들 이런 세상.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무엇이냐? 온전한 구원은 무엇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 되자면은 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서 해방받아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된 자들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무슨 이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단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나 멜기세덱의 반차의 길이 위대하면 하나님의 본체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겠습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로 이루어주시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으로 다 이루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